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 신학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영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척형 목사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저에게 이런 설교도 있고 성경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라는 일종의 충격을 안겨준 설교가 맨 처음에 제가 접했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설교였고요. 그분이 영국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셨던 곳에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잠깐 가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어느 날인가 주체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뭐 신비한 경험, 뭐 영적인 체험,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어느 생각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뭐 그때는 그냥 일반 성도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삶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비참하다는 것이 뭐 가난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비참함이었습니다. 너네는 망한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다니니까 뭐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시대의 게다가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우린 안 망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정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린 안 망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안 망한다.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말을 듣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더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목사가 되기로 한 사람들 가운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고 싶어 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에도 뭐 그러다 보면은 제 삶이 예레미야와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아서 한 2, 3일간에 되게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바른 소리를 하면은 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지 않을까? 뭐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세우실 것인데 평생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하나? 뭐 저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 테고 뭐 신앙을 안 했는데도 뭐 그런 걱정부터 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두려웠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이건 진리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거절당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일부 목사님들의 생각도 아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지금도 교회 안팎으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 밖에는 이단들이 있었고 사이비들이 있죠. 그 교회 안에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죠. 우리나라에 구약학에 상당한 권위가 있는 교수님이 계세요. 뭐 제가 나온 학교 교수님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권위 있는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운영하시는 무슨 그룹 같은 거에 가입을 했습니다. 뭐 구약을 해석할 때 도움을 받으려고 뭐 레위기나 뭐 그쪽으로는 상당히 탁월하시기 때문에 또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건 아닌데 그곳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다. 아직도 성경이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글들을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그룹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난 척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습니다. 뭐 근거라고 되는데 그게 뭐 딱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자기는 신실하다, 뭐 자기는 보수적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건 뭐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참된 기독교냐, 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럼 뭐가 진짜냐, 도대체 뭐가 참된 것이냐, 이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간단해요.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구약 성경도 쉬운 건 쉬워요. 하지만 좀 까다로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신약은 성취된 언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분명하죠. 보다 분명합니다. 읽다 보면은 굉장히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딱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뭐 좀 설교 준비할 때 약간 좀 한 단계를 덜 거칩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하고 이거를 신약에 비춰서 어떻게 볼까라고 그 과정이 있는데, 신약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성취된 언약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구약이 불완전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도 구약의 배경 아래에서 읽어야 됩니다. 구약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 이런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배경 아래에서 신약의 의미가 생기고, 또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봐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계속해서 주신 언약 아래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 아래 신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모두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로 보완적이지만 그래도 신약이 조금 더 분명하게 좀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려면 신약을 가장 먼저 보면 되겠죠. 욥기를 보면요, 38장에서 41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가 와서 변론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고 나서 욥이 이렇게 서로 변론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할 때 너희가 그것을 보았냐?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세상을 섭리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냐?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이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세 장에 거쳐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짓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우리는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봤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도 보면서도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겠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된 기독교를 보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신약교회가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시작인 신약 성경을 보는 게 우리가 참된 기독교를 알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제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가 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물론 가장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기독교가 맺는 열매를 보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걸 통해서 참된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세상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세상의 반응.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출발해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거는 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무어하며 글자 하나까지도 영감되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믿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뭐 정확무어하지 않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뭐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면 신화나 다름없으니까 뭐
창조는 뭐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님께서 성신하셨다.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믿던지 안 믿던지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뭐 아닌 건 안 믿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보면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연구를 해서 모여서 토론을 해서 이렇게 어떤 정리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학문은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세상 학문은 발전해 나갔는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하는 거예요. 더 발전할 게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점점 더 발견해 나가는 건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점점 더 나가는 건 있겠지만, 뭐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뭔가를 더 발전시킨다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계시에도 점진성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만 알려졌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구원자, 유다의 자손, 다윗의 가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점점 더 계시가 되잖아요. 이게 점진성, 점점 더 계시된다, 그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점진적으로 주신 것이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점점 밝혀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러니까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과 같이 그런 사건들이 기독교의 기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런데 이 행하신 일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지도자들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쳐졌다는 건 알았죠. 그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부정해야 되는데 눈앞에 고침받은 사람은 있으니까 그거는 부인하지 못하고 그 대신 방법을 따지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참된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게 되는 거죠. 참된 복음 앞에 사람들은 당황하고 이상해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학문처럼 점점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근데 그 일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대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된 메시지인가 아닌가 하는 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세상이 당황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고 좋은 것이라고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건 가짜인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는 저보다 훨씬 선배들의 말이고 실제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뭐 예레미야가 대표적이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직접 전한 선지자들도 사람들의 무시와 비난과 거부가 평생 따라다녔어요.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심한 그 당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눈으로 보자면. 뭐 회심한 소수의 사람들은 있겠죠. 뭐 사르밧 과부라든가 뭐 나아만 장군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민족 전체나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 전체가 회심한 예는 요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나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이 계시가 그 요나서를 통해서도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요나를 통해 변화된 니느웨가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바가 있었던 거지, 이게 거절하는 게 세상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그런 선지자들이 전하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롯이 그 사위들에게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사위들 비웃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거 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길에 예배했던 그 심령이 엘리야와 같았던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그 더 큰 자가 없다고 말한 그 세례 요한은
왕의 생일잔치에 목 잘린 채로 나왔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당했고요.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반모섬에 유배 갔습니다. 다 거절당했어요. 다. 로마 시대의 건전한 신자들은 경건한 신자들이 향한 대학살이 있었죠. 뭐 그 전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죠. 이미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유럽에서 참된 기독교가 계속 핍박을 받았죠. 뭐 존 낙스로 대표되는 스코틀랜드 언약도나 청교도들 모두 다 핍박당했습니다. 어느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진리는 영원히 단두대 위에, 거짓은 영원히 왕자 위에. 진리는 늘 핍박받고요. 거짓은 칭송받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둠을 헤매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표했던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자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표적의 의미, 생명의 떡 대신 주님에 대해서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요. 교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당황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적대합니다. 교회가 사회 사업을 말하면 세상은 이해를 해요. 그래,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 칭찬해 줍니다. 중국에서 교회가 탈북자들을 많이 돕는다고 들었습니다. 뭐 교회라면 그래야지. 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뭐 그거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참된 복음은 거절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종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뭐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뭐 좀 나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좀 사랑이 있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곳, 당신의 아픔과 고통과 병과 좌절감과 자신감 상실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은 세상은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바라는 교회의 종교의 형태니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 교화된다면 그것도 칭찬할 겁니다. 하지만 참된 메시지가 전해지면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나아가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과거에 한국 교회가 한창 커질 때 뭐 그 성장이 바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칭찬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이지 하는 말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 흠이 되지 않았죠. 근데 그때도 세상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단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대부분 다 신앙을 시작할 때 핍박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예수쟁이라고 욕했죠. 뭐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퍼질 때는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온 것이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적대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적대가 아니에요. 참된 메시지를 비웃고 거절하는 겁니다. 버젓이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이 직접 겪었을 수도 있고요. 또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이 참된 메시지를 비웃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를 낮추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뭐 SNS를 보면 온통 자기 자랑, 돈 자랑이 가득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 자랑,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합니다. 뭐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지만 뭐 꼰대 그런라고 하죠. 어른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자기 자랑에서 나온 거예요.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그들은 보통 사람이에요. 배움도 없었고요.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세리,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당대 지도자들은 아닌 거예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은 복음에 무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도록, 자랑할 것이 많아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취약계층 사람들이 뭐 떵떵거리고 그들을 비웃으라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으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약자,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런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약한 자들이 우월감을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상이 볼 때 다 보통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천재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겠죠. 뭐 과거에는 바울, 어거스틴, 칼빈, 바빙크, 굉장한 천재들입니다. 세상 학문, 세상 학자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뭐 보통 사람이냐, 천재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게 없다고 하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부자들은 예수 믿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을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은 복음을 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뭐 제자들이 서로 놀라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당대 유대인들의 생각은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부자가 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데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놀라서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죄인들에게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가 일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뭔가를 행하셨기 때문에. 어느 설교자는 설교자의 낭만과 경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설교자들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고 전합니다. 참된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거절할 걸 예상하고 전해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성전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담대한 것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담대할 거리가 없거든요. 어부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잡히셨을 때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죠. 나는 다 버려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지 하면서 잡으려고 할 때 부인한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여종이 그렇게 말할 때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담대해요. 성전 지도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고 내가 그 예수에 대해서 전하다 이번에는 내가 잡힌 겁니다.
여종이 말한 게 아니라 나를 잡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뭔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진짜 참된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영갑자, 아까 내 동년배보다 유대교회를 지나치게 믿어서 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죠. 회심했습니다. 바울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문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에게 뭔가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나아질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나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참된 복음 믿으십니까? 참되게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칭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핍박할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다 보면, 시골 가다 보면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뭐 부도 나서 다 짓지 못한 건물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짓는 사람은 비용을 다 계산한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내가 이길까 질까를 먼저 계산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 여기서는 짠맛이 중요한 거예요. 소금의 짠맛.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낼 수 있는 그 짠맛이 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히는 것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생각함을 통해서 계속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뭐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은 내가 고난을 받게 되면은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야 되는 그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길가에 밟히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이 달콤한 거짓 교사들의 말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니, 내가 종교를 갔는데 내가 그 종교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정부를 가든 세상은 무조건 교회를 적대합니다.
세상의 칭찬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은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구원받은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아까 그 하신 말씀, 진리는 영원히 단두대 위에, 거짓은 영원히 왕자 위에, 이 말이 딱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짓이 왕자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다니엘 2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 2장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고난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말해주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 2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이 나오죠.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읽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온 세상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은 유럽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한 신상이 나옵니다. 머리는 금, 그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반은 쇠고 반은 진흙입니다. 이게 바벨론을 이어서 나타날 세상의 제국들을 말하죠. 다니엘이 풀이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이 대적할 제국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제국들. 금 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은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 아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쇠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할 돌이 나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숩니다. 신상은 완전히 가루가 되고 그 돌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죠?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성경 읽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후대의 역사랑 똑같으니까 다니엘이 이 역사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쓰여졌다는 걸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쓰여진 거다 이렇게 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게 이렇게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특이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제국,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만든 왕국에서 포로처럼 산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세상에서 포로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핍박당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돌이 있었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와서 그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를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모든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꿈의 내용입니다. 근데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돌이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날 때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돌이 신상을 치는 일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신상이 완전히 가루가 되고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삶을 살 거예요.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비웃음과 조롱, 핍박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거짓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이런 계시로 가득한 겁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환상들도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 더 볼 건데요.
다니엘은 꿈을 해석을 했잖아요. 왕의 꿈을 해석을 했잖아요. 이방 왕의 꿈을 해석했다. 그리고 가장 비슷한 사람은 아마 요셉일 거예요. 요셉도 똑같이 이방 나라의 종으로 있다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왕의 꿈을 해석한 것도 아주 비슷하죠. 그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가 꿈의 내용을 말해주죠. 근데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해석하지 못하자 요셉이 가서 그거를 해석을 해주죠. 근데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고 신하들에게 해석하게 합니다. 꿈의 내용도 말하고 해석까지 해라. 근데 사람들이 못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그거 하지 못하면 내가 세상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 여기 바벨론에 있던 지혜자들 가운데는 포로로 끌려와서 교육을 받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요 안에는 그래서 너희가 시간에 끌려 하는도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도 하고 누가 시간의 주인인가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는 이런 이슈도 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오늘은 다니엘에게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는 순간에 다니엘이 이제 세 친구와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한마디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걸 말함으로 우리가 그걸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꿈과 그 내용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하셨을까요? 그냥 요셉처럼 그냥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게 해도 됐는데 왜 이방인에게 그것도 다니엘이 꿈을 꾸게 하고 그거를 얘기하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방왕에게 꿈을 통해서 그 계시를 하시고 그 계시의 내용을 말하지 못하면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기도를 해서 그 뜻을 이렇게 알게 하셔서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쉽게는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도 그걸 알리셔야 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걸 믿지 못했겠죠. 그죠? 네, 그것보다 그 다른 이유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의 위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는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 온 세상의 시간과 역사의 지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계시를 알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시를 하신 겁니다. 알아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모르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생명의 문제예요. 모르면 살 수가 없습니다. 평생 죄를 짓고 그 죄에 지은 것의 수고의 대가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는 거죠. 신자들은 핍박 중에도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 세상 왕들은 지금은 세상 권세자들, 권력자들, 세상으로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들, 재벌, 저명한 학자, 정치인들, 대부분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신자들은 그 가운데 핍박당하면서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배교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인 겁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는 것이 사람에게 생명이 달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제국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손대지 않는 주님과 그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무너뜨리는 날까지 계속 될 겁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그런 세상에서도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면 확신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평화입니다. 주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평화. 누가 나를 대적하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랴? 나를 볼 때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모습도 없고 내가 구원의 길을 스스로 얻어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나오는 평화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샬롬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하잖아요. 이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길이죠.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한다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무시하거나 아예 뭐 관심도 없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알게 되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생각으로 거절하죠.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지하다고 합니다. 아니면 목사니까 세상 물정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 머리로 무시합니다. 거절해요. 내 감정으로도 거절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동의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 그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싫으니까. 나의 기쁨은 죄에 있으니까. 그리고 의지로 거절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도 뭐 정부가 전환 인원으로 예배드리고 오지 못하면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가나안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세상 속에 살게 하셨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신자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1장에 보면 왕의 음식을 거절하잖아요. 왕의 음식을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에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을 거절할 때 정당하게 믿고 말하고 행했는데도 거절할 때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거나 뭐 세상법을 어겨서 비난받는 거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정당하게 복음을 따라서 행했는데 핍박을 당한다? 그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것이 참된 복음이며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메시지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칭찬을 바라면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되어 버려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참된 샬롬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을 전한 복음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신 일을 거절하는 성전 지도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핍박당한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길 때 우리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다니엘에게 생명의 계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고난과 핍박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 바랄 뿐입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